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한 것은 이 우리의 인생 끝에 주님 우리를 맞이할 때가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요, 그때까지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반드시 주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 예비하신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이 어려움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638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주님,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256번째 드리는 김성태 단원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받으소서.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게 되길 노력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여 끝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버지여 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고동치는 주의 명령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소망하오니 주님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1장입니다. 찬송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그리고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설상가상으로 좋지 못한 일들이 연거푸 줄지어서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나 불신자들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불신자들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그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가 더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에스라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했죠.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3장. 그래서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그리고 3차 포로기환까지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느헤미야, 3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그 고통 가운데 또 배신까지 당하면서, 그런데도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 하지 않았고요. 오직 주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많은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느헤미야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바로 느헤미야를 배우자.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진데, 진정 궁극적으로 그를 닮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주문하였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정리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었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불타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참으로 그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3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이며 그는 총독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그것이 그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도 않았고요. 그의 그때 총독의 권위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예배를 중시 여겼고 제사장과 바로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섬겼고 위했습니다. 존대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그런데 실수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어도 그는 모든 처분은 오직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나 성벽공사와 봉헌식까지 마친 이 느헤미야는 어쩔 수 없이 바사국, 페르시아로 바벨론 그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봤는데 그 사이 예루살렘과 성전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성문은 튼튼하게 잘 지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금 처음으로 가버렸어요. 성전은 적 도비아의 사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떠난 성전은 말씀과 찬송 소리가 끊겨버렸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다시 성전을 정화시켰고요.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저는 참 가슴 아픈 것이 성전이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것. 저 유럽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성전들이 수천 년 된 성전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어떻게 팔려나가느냐.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그렇게 무도장으로, 술집으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 지어질 때부터 우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그 교회가 사고 팔려져요. 다시금 교회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돈 들여서 지었으니 내 지분이다라고 따지는 그러한 성도들과 목회자들, 이 비참한 거죠.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도비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유거죠. 내 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히 차야 될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유다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들을 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라 9장에서 보면 이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었던 이 이방 여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회개시켰던 그때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25절에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딸들과 아들들을 불신자들에게 주지 않겠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케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 손주들, 손녀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앞으로 그러한 자녀들 명심하십시오. 불신자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처참하게 그렇게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그 이유를 에스라를 넘어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솔로몬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으나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열왕기상 11장 1,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라.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27절 오늘 보면 27절에 보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죄악을 그렇게 동일하게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28절에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바로 대제사장 일반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산발랏이 누굽니까? 그는 도비아와 함께 성벽 공사를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하고 반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방해했던 그런 중심 인물이에요. 느헤미야 4장 1절 느헤미야 앞서 4장 1절에 보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대요.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가 바로 유다 사람을 비웃었더라. 유다 사람들은 바로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건축에 하나님의 기쁨을 하고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그 성벽이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듣고는 분노하였다. 크게 분노하였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예요. 또한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뇌물로 눈멀게 해버립니다. 뇌물을 써가지고 눈을 벌게 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또한 선지자 스마야를 돈으로 그렇게 회유시켜버리죠. 바로 그 자가 도비아와 산발랏이란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존경하고 높였던 제사장들과 또한 그의 자손들을 하여도 2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8절 보면 이에 대해서는 총독의 권위로 치리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들지 않지만 말씀 집회에 제일 앞에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게 하였던 바로 그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렇게 그들을 존대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총독의 권위로 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번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대제사장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통혼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치리하며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 요즘 정치인들 법과 원칙이라는 말 참 잘도 하는데, 이게 바로 법과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것, 그것을 바로 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법과 그리고 질서대로 그렇게 추방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온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지만 굶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도 미리 사과 잘라먹게 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온정이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보았듯이, 오늘 보면 22절 보면 주의 종을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권한으로 치리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9절에서 보십시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긴 바로 이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직접 기억해 달라. 오늘 보면 29절, 그렇죠? 하반절에 보십시오. 바로 이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 맡기는 느헤미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믿었던 주의 종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있었지만 30절, 오늘 보면 또 30절에 보십시오. 다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다시 어떻습니까? 아무리 저들이 잘못한 자들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깨끗하게 다시금 회개시켰다는 말이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어떻습니까?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각각 그리고 주의 일을 다시 맡겨줍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주의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주의 전, 즉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짓는데 잠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때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때까지 이어지는데 90년이 걸렸어요. 90년이. 그건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왜 흘렀습니까? 공격을 받을 때 1차 포로기한 때 성전이 지어지다가 14년이나 멈춰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때 오는데 뭐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느헤미야는요 잠시도 성전 건축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손은 일하면서도 한 손은 무기를 들고 방어하는,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싸우기 위한, 먼저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를 든 것은 아니었지요. 철저히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혹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성사하지 못하게 될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까짓거 다음 주는 있는데 뭐 그다음 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여 오늘 주님의 날인데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못내 가슴 아파가지고, 때로는 주일 11시 때 정하신 우리 예배 시간 때 어떤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새벽제단 나온 성도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새벽제단에 나오겠다. 이것저것 안 된다. 그러면 어린이 예배로 나가겠다. 혹가 성도님들 중에
어린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예배나 중고등부 예배나 성인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단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성수, 주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해보냐는 말이에요. 이런 고민 해보냐는 말이에요. 응? 어제, 내일, 다음 주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러한 성전 사랑하는 마음을 꼭 우리가 지닐 수 있기를 주님의 가지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절대로 감정대로 분노대로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항상 말씀대로 살며 더욱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우리도 무너진 영적 질서를 세우며 교회를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가지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랬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감정적인 그런 일로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가지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평신도였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제사장부터 썩었고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총독으로서 치리할 수 있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총독의 지위로서 치리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주여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영적 질서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저들이 끝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해작전을 폈지만은 그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들을 직접 느헤미야가 치리하고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으로 오늘 또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하오나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였습니다. 주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였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겸손히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주여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부조리 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의 뜻을 믿기에 오늘도 정직한 발걸음을, 주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아버지여 한 걸음 더 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3년 동안 멈췄던 여름 성경학교, 하오나 이제 다시 열었더니 멈췄던 발걸음들이 다시금 주님대로 나왔어요. 하나님,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돌아온 주일에 그 떠났던 발걸음들이 다시금 돌아왔으니 성령께서 묶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에 없는 그 가정들의, 그 부모님들의 그 심령을 흔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주여, 이번에 수고한 교사들,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협력한 모든 이들 주여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느헤미야처럼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그렇게 우리도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신도였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한 이 느헤미야의 이 열정과 열심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오늘 우리에게 이 성도들에게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